한 주일 동안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마 우리 안에 역사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평안하셨을 믿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여전히 매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며 시련을 이겨낼 힘과 바른 길과 행복한 삶을 지킬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주십니다. 오늘도 교과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 축복을 풍성히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교과는 제4과입니다. 겸손함으로 연합함. 기억절 말씀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 계속해서 살펴보는 빌립보서를 한마디로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가 고난 속에서도 기쁨과 담대함으로 복음을 증언하는 삶입니다. 사실 공동체, 고난, 복음 등과 같은 주제는 요즘의 세상 가치와 어울리지 않는 것들입니다. 공동체보다는 개인의 삶과 고난보다는 평안을 추구하고 영적인 복음의 기별보다 육적인 세상살이에 관심이 많은 세대에게 이 빌립보서는 세상과 너무나 다른 이질적인 가르침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교회가 경험했던 연합과 고난 중의 기쁨과 행복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겸손함으로 연합할 때 그 경험되는 행복과 기쁨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됨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이 현실 속에서는 종종 분열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분열을 경험하는 교회라 할지라도 다시 연합할 수 있는 길이 성경 안에 분명히 제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쓴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복음의 능력으로 연합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분열을 경험하는 교회가 다시 연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르는 삶과 성경에 대한 같은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빌립보서 2장 2절. 이 교회의 연합은 신앙의 일치에서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하나됨을 그리스도 안에라는 토대 위에 세웁니다. 다시 말해 연합은 사람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다른 믿음을 가질 때 연합은 필연적으로 감정 싸움이나 권력 다툼으로 변질됩니다. 성경은 분열이 완전한 하늘에서 시작되었다고 설명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이 말씀은 교만, 지위와 권세에 대한 갈망,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에 대한 불만이 어떻게 분열을 낳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동일한 정신은 에덴 동산에서도 반복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창세기 3장 5절. 녹고자 하는 교만의 논리는 곧 불순종으로 이어지고 불순종은 필연적으로 관계의 파괴, 즉 분열을 낳습니다. 교회의 분열 역시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뿌리를 가집니다. 다시 말해 진리가 없어서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이 없어서 분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연합의 절정을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서 보여줍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이 그리스도의 겸손과 십자가의 순종은 사람의 이성으로 다 헤아릴 수 없고 영혼을 통해서도 다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는 이 경건의 비밀 앞에 충분히 머물지 않고 겸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연합은 인간의 결단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연합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공동체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겸손을 묵상할 때, 그분의 희생 앞에 자신을 내려놓을 때,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때 분열된 교회는 다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 이 마음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월소지 빌립보 교회의 분열.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누구보다 사랑했습니다. 그 교회는 바울의 선교 여정 속에서 특별한 동역자였고 복음의 진보를 위해 함께 울고 기뻐했던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교회 안에 대립과 다툼, 분열의 기미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가볍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열의 원인을 드러내고 복음에 근거한 분명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빌립보서 2장 3절. 여기서 다툼이라는 말은 이기적인 야심을 뜻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개인적인 야망이나 성취 욕구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단어는 본래 품삯을 위해 일하는 고용 노동에서 유래했으며 점차 공동체의 유익보다는 자기 이익을 앞세우는 태도,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당파적 행동을 가리키는 말로 발전하였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이 용어를 사용할 때 염두에 둔 것은 공동체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자신의 입지와 유익을 추구하는 왜곡된 동기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허영이라는 말은 오만함, 공허한 자부심을 의미합니다. 흥미롭게도 이 허영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신약 성경 전체에서 오직 빌립보서 2장 3절에만 등장합니다. 그러나 성경 외의 문헌에서는 이 단어가 오만함, 공허한 자부심, 자신에 대한 과장된 인식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허영이 실제 가치나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높이려는 왜곡된 자기 인식임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권면에서도 이와 매우 밀접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26절. 이 허영이 인간관계를 자극하고 경쟁과 시기를 부추긴다라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이죠. 결국 이 말씀은 허영이 개인의 내면에만 머무르지 않고 공동체 전체를 긴장과 갈등 속으로 몰아넣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안에 나타난 이기심과 다툼의 문제를 단순한 인간관계의 갈등으로 다루지 않고 복음 안에서만 해결될 수 있는 영적 문제로 진단합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한 해결책을 외적인 규율이나 조직 개편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의 내적 변화에서 찾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시한 6가지 요소는 복음의 한 흐름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합된 연합의 신학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먼저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위한 겉면을 연합의 출발점으로 제시합니다. 그는 갈등의 해결의 동기를 인간의 선이나 타협에서 찾지 않습니다.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태도를 끊임없이 제시하며 그분의 모본이 신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동기임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위안을 얻는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의 태도를 바라보며 자신의 태도를 재정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사랑의 무슨 위로나. 둘째로 바울은 사랑의 위로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만 가르치신 분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내신 분이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요한복음 15장 12절. 이 명령은 교회 공동체의 관계 윤리를 규정하는 핵심 원리입니다. 이 바울이 말하는 사랑의 위로는 감정적인 친절이나 일시적인 화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을 기준으로 서로를 대하는 태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사라질 때 교회는 필연적으로 계산과 경쟁의 논리에 지배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의 무슨 교제나. 셋째로 바울은 성령의 교제를 연합의 실제적 능력으로 제시합니다. 이 성령의 임재는 단순히 개인의 경건 체험에 그치지 않고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생명력을 제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보듯이 초기 교회의 친밀한 교제와 연합은 성령 충만의 결과였습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13장 14절에서 말하듯 성령의 교통하심은 신자들 사이에 깊은 관계적 연대를 형성합니다. 다시 말해 이 연합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루시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 초대교회 시대에는 다양한 민족과 계층이 교회로 매일같이 회심하여 들어왔습니다. 그들 중에는 노예와 주인, 여자와 남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 세상적 관점으로 그들은 연합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가졌던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고 고통받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으며 연약한 자들을 향해 다가가셨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탕자의 비유에서 나타난 긍휼과 자비는 모든 편견과 관계적 장벽을 무너뜨리는 행동이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교회의 참된 연합이 실현될 수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 마지막으로 바울은 연합의 목표이자 완성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 것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견의 일치나 조직적 합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연합은 방향과 중심이 하나로 맞춰진 상태입니다. 곧 공동체 전체가 그리스도를 향해 정렬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정적으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결론적으로 종합하자면 바울이 제시한 해결책은 교회의 분열을 겉으로 봉합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함으로 공동체의 근원을 치유하려는 복음적 처방입니다. 이 교회의 연합은 전략이 아니라 복음의 열매입니다. 그 열매는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겸손과 사랑을 따라갈 때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교회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연합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월요일 소지, 연합의 근원. 빌립보서 2장 2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말하는 이 연합은 본질적으로 같은 내용을 네 가지 다른 표현으로 반복함으로써 이 연합이 공동체 존재 자체를 규정하는 핵심 원리임을 강조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표현은 서로 다른 차원의 연합을 말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내면이 하나로 정렬된 상태를 다양한 각도에서 설명한 것입니다.
이 바울의 관심은 행동의 통일성보다 마음과 생각, 감정의 일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바울의 연합에 대한 이해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외적인 행위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젊은 부자 간원이 예수님께 나와 자신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켰다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그의 외적인 순종을 인정하는 대신 이 재물에 대한 그의 애착을 드러내는 시험을 하셨습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그가 무엇을 지켰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곧 그의 마음이 어디에 붙들려 있는지를 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관점은 말씀 속에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마태복음 15장 19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태복음 12장 34절.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더럽히는 근원이 외부가 아니라 내부임을 선언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말과 행동은 마음의 상태가 외부로 드러난 결과일 뿐임을 밝히셨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분열도 말이나 행동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정렬되지 않은 마음과 감정에서 비롯되는 영적인 문제로 이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에 연합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을 제시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연합은 자아 중심적 존재 방식에서 그리스도 중심적 존재 방식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급진적인 부르심입니다. 그는 겸손이라는 매우 실제적인 태도를 요구합니다. 이 겸손이란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태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 않는 태도입니다. 첫 번째, 이 마음을 낮춰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기 이익에만 몰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함께 살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은 자연스럽게 자신을 먼저 보호하고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화할 때 종종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려기보다는 어떻게 반박할지, 어떻게 대답할지에 대해 더 집중합니다. 그래서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기도 전에 마음속에서는 이미 판단이 내려집니다. 그러기에 많은 갈등은 실제로는 깊은 악의에서 비롯되기보다는 단순한 오해와 소통의 부재에서 발생합니다.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다른 이의 관점에서 상황을 이해하려는 노력만으로 많은 분쟁은 피할 수 있습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의 관점을 존중하며 듣는 태도는 건강한 소통과 신뢰의 출발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겸손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궁극적으로 바울은 연합을 인간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연합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교회에 분쟁의 물결이 일 때 그것을 잠잠하게 하고 조화를 이루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연합은 감정적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성령의 연합과 성경에 대한 동일한 믿음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가르침을 바르게 알고 그 진리 앞에 공동체가 함께 순복할 때 연합은
결과로 주어집니다. 엘렌 화이트는 교회의 분열의 심각성을 이렇게 경고합니다. 교회 증언 5권 239페이지. 교회 안에서의 분열은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교 신앙에 욕을 돌리고 진리의 원수들에게 그들의 길을 정당화시킬 기회를 준다. 엘렌 화이트가 말했듯이 교회 안에서의 분열은 세상 앞에서 복음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거절할 정당성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연합은 교회 내부의 문제를 넘어서 세상의 복음의 실제성을 증명할 능력입니다. 바울의 가르침은 특정 시대에 교회를 위한 임시 처방이 아니라 모든 시대에 교회가 붙들어야 할 영적인 원리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형제를 자신보다 더 낫게 여기며 성경의 진리에 같은 믿음으로 서 있을 때 성령께서는 분열의 물결을 잠잠케 하시고 우리를 평화의 띠로 묶어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가정과 교회와 이 땅 가운데 참된 연합의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 소지, 마음을 바꾸는 방법. 이 월요일 소지에서 말했듯이 연합의 근원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바꾸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은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이 화요일 소지에서는 인간의 마음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들에게 상담과 약물 치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약물 치료가 아닌 뇌에 전기 자극을 하여 우울증을 완화하고 편두통을 줄이며 ADHD를 치료하고 심지어 뇌의 신경회로를 조절하려는 시도들이 실제 의료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분명히 긍정적인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공하고 부작용을 줄이며 치료의 문을 넓히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중요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과연 인간의 마음은 기술로 바꿀 수 있는 것인가? 이 진정한 변화는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 이미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인간의 마음에 대해 이렇게 선언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리오. 예레미야 17장 9절. 이 성경은 인간의 마음이 단순히 조정하거나 훈련하면 되는 대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마음은 근본적으로 병들어 있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관리하려 애쓸 수 있지만 마음의 뿌리 자체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두 종류의 사고방식을 분명히 대비시켜서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6절. 여기서 바울은 단순히 긍정적인 사고와 부정적인 사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가? 어떤 영이 우리의 마음을 이끌고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떠난 사고방식이며 영의 생각은 성령께서 다스리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정보와 이미지, 소리와 메시지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세상의 가치관은 우리의 생각을 형성하고 반복되는 노출은 우리의 마음을 습관처럼 길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고린도후서 4장 4절. 마음은 비어있는 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무언가 들어와 차지합니다. 기술이든 미디어든 문화든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든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제시하는 해답은 분명합니다. 마음을 바꾸는 궁극적인 방법은 기술도 아니고 훈련도 아니며 인간의 의지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생각을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시도록 계속해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마음을 고칠 수 없기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수술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성령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는지를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 6장 17절.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며 인간이 스스로 인식하지 못했던 동기와 왜곡까지 드러내십니다. 따라서 참된 변화는 감정의 고조나 환경의 변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으로 마음에 비추실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성화의 본질과도 연결됩니다. 참된 성화는 외적인 규범 준수나 도덕적 개선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마음에 거하시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성화는 관계적인 실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거하실 때 삶 속에서는 실제 경건이 나타나고 품성은 점차 순결하고 고결하여지며 영화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이러한 변화의 방향과 목적을 제시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는 세상에 동화되지 않기 위해서 소극적 목표를 갖는 것을 넘어서 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기 위한 적극적인 목적을 지닙니다. 결국 성경이 말하는 마음의 변화란 인간이 스스로를 개조하는 일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에 마음을 내어드릴 때 이루어지는 은혜의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자신을 낮출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를 빚어 가실 것입니다. 이 수요일소지, 그리스도의 마음. 화요일소지에서 우리는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관계성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소지에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자신을 높이는 시대입니다. 권투 선수 무하마드 알리는 자신이 최고라고 말하면서 음반까지 내었습니다. 물론 그는 위대한 운동선수지만 그의 정신이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은 아닙니다. 성경은 전혀 다른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이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고 죄된 생각조차 품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5장은 놀라운 사실을 말합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히브리서 5장 8절. 이것은 예수님께서 순종이 부족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의 순종은 고난 속에서도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완전한 순종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순간이 있었지만 순종을 거부하신 순간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제 바울이 기록한 성경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말씀 중에 하나인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사도 바울은 이 본문에서 단순히 예수님의 겸손한 성품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존재론적 신분, 하나님 되심이죠. 구속을 위한 자기 비움, 그리고 교회를 향한 사명적 요청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본체라는 이 표현은 예수께서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본질을 가지신 분임을 선언합니다. 이 바울이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소유하고 계셨음을 인정하면서도 그분이 그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신성을 포기하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신적 권리를 자기 중심적으로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이 두 번째,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는 말은 성육신의 신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은 신성을 제거하는 행위가 아니라 자기 낮춤을 통해 인간의 조건을 온전히 수용하신 사건입니다. 특별히 이 종이라는 표현은 자유와 권리를 상실한 노예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 중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서셨다는 이 역설은 하나님의 사랑이 추상적 감정이 아니라 존재의 깊이에서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적 사랑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종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십자가에서 절정에 이르렀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표현은 십자가가 저주와 수치의 상징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셨다라는 말은 죄의 결과와 심판을 인간 대신 짊어지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의 자리까지 내려오셨음을 의미합니다. 이 네 번째, 이 모든 그리스도론적 진술은 우리의 사명으로 향합니다. 이 바울의 글의 목적은 이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요청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과 낮아지심의 정신과 방향성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재현되어야 할 삶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기심과 허영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며 자기 유익보다 타인의 유익을 구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 빌립보 교회의 갈등은 권리 주장과 자기 확증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권위나 논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십자가의 논리, 곧 내려감과 희생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큰 자는 섬기는 자이며 자기를 높이는 자가 아니라 낮추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에 합당한 것입니다. 이 결론적으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구속주가 되시기 위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셨다는 복음의 역설을 선포합니다. 동시에 이 본문은 그리스도의 삶이 자기 보존과 자기 주장과 자기 영광의 길이 아니라 타인을 살리는 자기 포기의 기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손해처럼 보일지라도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영광이 드러난다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목요일 소지, 경건의 비밀. 이 수요일 소지의 그 내용에 이어서 목요일 소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점검하게 합니다. 우리는 종종 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과 그분의 일하심을 다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특히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라는 이 성육신의 사건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일을 가리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심을 분명히 증언합니다. 그분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은 시험과 고난을 겪으셨지만 죄는 없으셨습니다. 굶주리셨고 피곤하셨고 눈물을 흘리셨지만 언제나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이 신비를 더욱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으나 하나님으로서의 특권을 붙잡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우셔서 종의 형체를 취하셨습니다. 그분의 길은 높아짐의 길이 아니라 낮아짐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치욕적인 죽음이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길을 자발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십자가는 우연한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죄가 되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더 이상 높아지려 하지 않게 됩니다. 자기 주장보다 순종을 선택하게 되고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게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낮추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이끄는 길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겸손과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교과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